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때이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를 향해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앞절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 속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사 날이 저물도록 성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보신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전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마음은 슬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곤 애통해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슬프신 마음, 애통하신 마음을 예수님은 눈물로 표현하셨습니다. 더불어 슬픔의 집, 가난의 집, 베다니로 내려가심으로 더 이상 성전에 있을 수 없는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고 슬프고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상태로 존재했을까요? 그 모습은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어야 하는 곳,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그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흠없는 순양이 얼마요? 흠없는 송아지도 얼마요? 여기는 흠없는 비둘기도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성전의 돈으로 몇 세겔 바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리만 가득해야 할 그 성전이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로 최고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명목하에 공허하고 무의미한 장사치들의 소리로만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는 그 존귀한 성전이 겉모습만 화려했지 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원래의 의도를 잃고 변질되었다는 사실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서글프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겉만 번지르르하여 소리만 요란한 그 성전을 오가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성전을 오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본질을 잃은 지금의 성전의 모습을 보며 이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장사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가득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그 어느 누구도 변질되어 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런 변질된 성전을 보며 원래 성전이 이래 왔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바라보며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마땅히 들리셔야만 했고 확인하셔야만 했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주고받는 장사치들의 영업소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더 이상 머무시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가사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바라보시고 서글프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야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임재만이 가득해야 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이 교회가, 성공과 번영에만 매몰되어 교인들의 수적 성장과 교회의 크기, 성전의 화려함만을 자랑하고 외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한국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또한 그런 것들을 붙잡고만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이상함을 느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느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변질된 성전을 수없이 오갔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인정하며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변한 걸 알면서도 그저 그 상황에 익숙해져 묵인해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내 집에 왔지만 더 이상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울며 베다니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를 위해, 군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군산 동부교회를 위해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눈물로 애통해야 하며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함으로 채워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듯 사역해왔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날이 저물도록 성전을 살피던 예수님은 성전에 변질된 그 모습에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 슬프신 마음을 가지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한번 변질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배가 너무나도 고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줄임배를 달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힌 후에야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법입니다. 열매가 존재한 후 잎사귀가 무성해진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나무는 이미 잎사귀가 무성하였고 열매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하여 열매가 있을 법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며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전날에 날이 저물도록 꼼꼼히 살핀 성전의 모습은 마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 종교적 형태는 있지만 믿음의 실체는 없는 그런 모습.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누군가가 봐도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심히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프시고 애통하셨으며 그것을 바라본 그 주님은 베다니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고 돌이킴 없는 성전의 모습과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위기다, 뭐다 말은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교인의 수적 성장만, 그리고 교회의 화려함만, 성전의 크기만 외쳤던 그 순간부터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애달프시고 애달파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함께 예수님만으로 승부 보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때 우리도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서글프실 때 우리도 마음을 찢고 서글퍼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국 교회는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힘써 싸워 주십시오. 이번 주 한 주는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속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들의 실체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성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잎사귀가 무성하여 열매가 있을 것 같았던 무화과 나무가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아닌지도 돌아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형벌의 대상이 될 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두고 코로나 때문이다, 교회의 시스템이다 탓할 때 우리는 깨어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